안녕하세요. 세상에 소망의 소식을 전파하는 철수 목사 TV의 김철수 목사입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추석 명절은 잘 지내셨는지요? 이 시간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인류의 시조 아담의 죄로 인해 이 놀라운 축복을 상실하였지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으면 다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됩니다. 환원하면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장래에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하는 것과 같은 중요한 기로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성패가 갈립니다. 예컨대 진학, 직장, 배우자 선택 등과 같은 문제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 우리의 갈 길을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는 일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갈 길을 정확히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난날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옳은 결정을 하여 좋은 결과를 얻었던 일도 있었고 반대의 경우도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와 관련된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린 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울의 사례입니다. 성경 사도행전 27장에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고 있는 기사가 소개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무고로 자신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바른 판단을 구하기 위하여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받기를 호소했고 그 호소가 받아들여져서 호송관의 인솔하에 로마로 가는 배에 승선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번 항해가 위험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무리하게 항해를 계속하다가는 배가 파손될 것은 물론이고 그 배에 탄 사람들의 목숨마저도 이토록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호송관인 백부장에게 알리고 겨울을 지낸 후 출항할 것을 권유했으나 받아들이지가 않았습니다. 결국 배는 출항했고 며칠이 지나지 못해 지중해 연안에서 유라굴로라는 대풍을 만나 열나흘 동안이나 정처 없이 표류하던 끝에 파손되고 배에 승선했던 사람들은 널조각 등에 의지하거나 헤엄을 쳐서 멜리데라는 섬에 상륙하여 간신히 목숨만은 건질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출항하지 않았더라면 큰 사고를 미연에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생사가 달린 중대한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송모 목사님의 사례입니다. 지금은 미국 뉴욕에서 목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로 봉사하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늦은 밤 시간에 송 전도사님으로부터 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도사님의 부친이 위급하여 동아대 병원으로 이송하여 진료 중인데 출혈이 너무 심한 데다가 지혈이 되지 않아 위도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급히 병원에 달려가 보니 정말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한편에서는 체내의 피가 계속 밖으로 흘러나오고 있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이를 보충하기 위해 수혈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대로 두면 얼마 못 가서 과다출혈로 생명을 잃게 되는 절박한 순간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마지막 수단으로 수술을 권유하면서도 수술 성공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습니다. 가족들이 수술 여부를 두고 의논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모치는 수술을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수술비도 만만치 않은 데다가 큰 아들을 똑같은 증상으로 수술 끝에 잃어버린 전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착하면 제 의견을 들어보고 따르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형편에 제가 병원에 도착했는데 사람의 생사가 달린 문제에 대해 제 결정에 따르겠다니 너무나 곤혹스러웠습니다. 수술 후 반드시 소생할 가능성이 확실하다면
아무리 큰 돈을 들여서라도 수술할 것을 권유하겠는데, 만약에 수술 후 실패한다면 사람의 생명도 잃어버리고 많은 돈도 잃게 되는데, 더 중요한 문제는 당시에 전도사님의 가정 형편이 어려워 수술비를 포함한 병원비를 감당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형편에서 제가 수술을 하라 하기도 하지 말라 하기도 정말 난처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시간이 더 지체되면 이제 수술할 기회조차 사라진다면서 가족들에게 결단을 재촉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제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저는 의사 선생님께 10분만 시간을 달라고 부탁을 하고 병실 복도 끝으로 걸어가서 어두간 복도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급하면 통한다더니 놀랍게도 하나님은 수술을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수술비는 어떻게 조달합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제게 대답하셨습니다. 이럴 때를 위해 너를 교회 담임 목사로 세운 것이 아니냐. 내 개인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도 내가 네게 준 담임 목사의 직분을 이용하여 성도들에게 협력을 호소한다면 얼마든지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저는 그 음성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렇다. 나 자신의 일이나 우리 가족의 일이라면 차마 교인들에게 도움을 호소하기 어렵겠지만 전도사님의 부친에 관한 일이니 얼마든지 떳떳하게 말할 수 있겠고, 성도들이 십시일반으로 협력한다면 수술비를 마련할 수 있겠다. 내가 만약 이때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담임 목사로서의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다 라는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술할 것을 권유했고, 다행히 수술 후에 송 전도사님의 부친은 건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른 결과입니다. 이처럼 생사가 걸린 중대한 문제로부터 시작하여 작은 일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가야 할 길에 대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첫째, 자신의 모든 생각, 즉 선입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겠다는 결심이 서야 합니다. 셋째, 반드시 응답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회복과 치유를 위한 기도의 시간입니다. 병이 있으신 분은 환부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고,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두 손을 가슴에 포개어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짧은 시간의 기도 시간이지만 믿음으로 간절히 구한다면 반드시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베풀어 주셨던 한없는 은혜에 무한 감사드리면서 이 시간 우리의 소원을 아뢰입니다. 주여, 지난날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다 용서하여 주시고 나로 하여금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지금 제 온몸을 관통하심으로 모든 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낫게 하옵소서. 간구하는 소원을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옵시며, 올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 중에서 내 생애 최고의 해가 되게 하옵소서. 여생을 주의 복음 전파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서 아쉬운 작별의 인사를 나누어야 하겠습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부디 건강하시고 경영하시는 모든 일이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신청은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성구를 인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